우리가 볼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운명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당시 최고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만도 있고 영안도 있습니다. 시력이 좋으면 멀리 있는 것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윤동주에 별 해는 밤을 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안이 없으면 영적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연구의 권위자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새 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새 영을 백성들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생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아서 그는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회원, 바리새인, 율법학자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안이 안 열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말해도 표적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진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람 부는 현상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늘의 실제를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종교인의 공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구장이 시절이었던 어린 시절 7명의 친구들이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서 톱밥 난로에 불을 내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톱밥에 불이 붙었는데 물을 가져다가 끌 수가 없어서 다급하자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오줌으로 그 불을 껐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지만 온 교회에 지린내가 진동하였고 사찰 집사님에게 붙잡혀 담임 목사님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보고는 너희들이 불을 내고 오줌을 쌌다는 아이들이냐? 하시면서 한 아이 머리를 쓰다머 주시고 앞으로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중 6명이 목사가 되었고 5명이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1세기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